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말들을 믿는 것도 신기한데 어쨌든 안 좋은 소문들이 돌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거부했던 거죠. 자, 한국 사람들, 그때는 조선이죠. 이 조선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서양 도깨비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소리들입니다. 저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다음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는 거죠. 또 저 조선 아이들의 그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그 눈알은 뽑아가지고 카메라의 렌즈로 쓴다더라. 카메라라는 걸 처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병원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처음 보는 풍경 아닙니까? 그 낯선 풍경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돈 거죠. 자, 소문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더 무섭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서양 도깨비 놈들이 아이들을 칼로 썰어서 먹고 그 피를 마시더라. 이런 소문이 돈 겁니다. 아이들을 칼로 썰어서 먹고 그 피를 마시더라. 자, 이 조선 땅 안에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아마 교회에서 하는 그 성찬식, 특별히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어설픈 한국말로 했거나 아니면 영어를 조금 아는 한국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설프게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찬식 하다 보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뭐야? 이렇게 그 말만 들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고기 스테이크를 레어 익힘 단계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 익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끝에만 살짝 익혀서 드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칼로 이렇게 싹 자르면 그 고기 안에 이제 핏기가 보이죠. 불구스름한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 부드러운 애들 고기를 그냥 핏째로 이렇게 먹는구나, 애들을 잡아 먹는구나, 이런 소문들이 조선 땅 안에 돌았다고 합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교우들과 성찬식을 함께 했구나라는 것들을 그 소문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오늘 포함해서 3주간 동안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좀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첫째, 내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받을 때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내가 주님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7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먼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몸으로 더욱더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체의 모든 지체가 한 영혼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영원히 삽니다. 자, 마지막 77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떡과 잔을 분명하게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로 모든 믿는 자를 먹이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성만찬의 제정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요리분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요즘 수요일에 이 은혜의 방편,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하는 그 성례전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가 듣는 복음이라면 세례와 성찬은 오감으로 경험하는 복음인 거죠. 우리는 믿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데 이 세례와 성찬은 볼 뿐만이 아니라 듣고 만지고 맛보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서 정말 찬송과 영광만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사람이 각자만의 죄를 짓고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이 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으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순환을 당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저녁에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두 손을 펴고 그걸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까? 주시는 은혜는 받을 때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린 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보고 맛보는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죠. 성찬은 결혼한 부부들의 결혼기념일과도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찢어진 빵과, 목사님께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떡을 찢지 않습니까? 그 찢어진 빵과 붉은색 포도주를 몸으로써 예수님께서 날 위해 찢기셨고 날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봄으로써 기억하고, 또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주님께서 나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방금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 자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죠. 이 이유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생각이나 주장들이 다양한데요. 한 2015년 정도를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학 감리회는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했지만, 뭐 교단이나 교회나 혹은 목회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성찬을 받는 그 주에 좀 삶 가운데 죄를 많이 짓고 온 사람은 성찬을 받지 말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조금 아실 것 같죠? 성찬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성찬이라면 죄로 물들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죄인이라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 하겠죠. 이 성찬을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다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 없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인데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나의 삶에 허물이 있다면 그 성찬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송스럽지만 성찬을 받음으로써 이 벌레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삶을 돌이키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느낄 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예배 나오기 전에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온 것이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나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는 사과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와서,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 마음이 안 맞아서 부딪히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이 분노의 마음 때문에 또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받은 은혜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하겠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성찬을 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우리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으로 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요.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성찬에 대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마치는 그 주에는 성찬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성찬은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고요,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정말 예배 오기 전의 일로 이 사람이 너무 미울 수도 있지만 그 옆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옆 사람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자녀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